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의 회개치 아니함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11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반대와 대조적으로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으며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치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봉사 기간 중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이 말씀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큰 은혜의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완악하여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의 기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를 살펴보면 다른 공관복음에는 잠깐 벳세다에서 행하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지역에서 어떠한 기적의 역사도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며 그들의 회개치 아니함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심판이 요구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핑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소돔과 그들의 죄악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을 많이 보는 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종교적 활동은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선택력을 활용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 매장에서 8K TV를 구경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8K TV의 성능과 엄청난 퍼포먼스로 인하여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매하고자 선택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8K TV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력을 활용하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하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4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선택력을 활용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그 선택력을 활용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마음의 교만함과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기적의 체험과 바라봄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나에게 주어진 선택력을 활용하여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마음의 교만함과 사단의 유혹이 있다면 그 모든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